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집 떠났던 자녀들도 많이 돌아오고 너무 좋네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겸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매인
주의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오늘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강보에 쌓여 굴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시어 어지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그 땅에 회개운동과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객기 사고로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열정으로 주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이웃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준비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를 잠시 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성탄 감사주일로 늦은 성탄 감사주일로 개최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기 예수다, 베이비 지저스라고 얘기를 하죠. 아기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 때는 성탄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예 기록이 아예 없어요. 성탄절이라는 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탄절은 AD 325년 이후에 시작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AD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을 갖자. 하나의 새로운 이 개신교의 절기를 하나 갖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월 25일이냐?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일요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그 이유가 같은데 일요일 썬데이는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듯이 썬데이잖아요. 태양의 날입니다. 태양의 날. 그래서 그 일요일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로마 제국의 풍습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아예 다른 날 모이지 말고 그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썬데이를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썬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썬데이의 주인인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의 탄생이자 그 태양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그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12월 25일이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 그 축제를 가리켜서 솔 인빅투스라고 합니다. 솔 인빅투스. 그러니까 솔 인빅투스라는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그 12월 25일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날을 성탄절로 기념하자 이렇게 정하면서부터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교회가 성탄절을 바르게 지내려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 목적이 없었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좀 많이 나왔죠. 솔 인빅투스 그것도 라틴어인데 인카네이션 이것도 라틴어예요. 라틴어.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요 육체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다, 인간의 몸이 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의 본질인 거죠. 이게 사실은 성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인카네이션을 의미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그 말을, 그 의미를 담고 사용하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인자예요. 인자. 문인자가 아니라 인자. 인자란 무슨 뜻이에요? 네, son of God. son of man. son of man.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요, 사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 예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보좌가 두 개예요.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하나에 사람의 모양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존재가 거기 앉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무엇을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죠. 여기서 이 하늘 구름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이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하나의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을 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 타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 우리가 동양에서도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존재. 손오공.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탄다 그러면 손오공처럼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날려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버려야 돼요. 진짜로 구름을 탔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늘 보좌 위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재로서 오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표현을 보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성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신 저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네,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Son of Man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게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 같으니 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해요? 자기를? 인자는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 보좌. 거기서부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son. Not son of man. This is my son. 그러면 그 son은 the son of God이에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음성으로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오셔서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지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씩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새롭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my who loved, I loved son이라고 할 때 그 love라는 표현은 그게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는 love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the only라는 뜻이거든요. the only. 무슨 얘기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건 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자가 나의 독생자다. 너희 앞에 서 있어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자가,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독생자. 너희 식으로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박철순 집사님이 건우를 보면서 쟤는 내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놈이 내 아들이에요. 저놈이 내 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요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나의 유일한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이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요? 성탄절에 십자가는 사라지고 아기 예수, 말구유 이런 것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때 왜 우리가 선물을 자꾸 주고받죠? 제가 그것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는지를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준 것을, 그것이 유래가 돼서,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 풍습이 됐다 이런 해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십자가예요.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게 오히려 더 바른 태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흥분해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행사들도 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함께 서로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빠진 채 성탄절을 지내는 것은 그건 진짜 본질을 잊어버린, 옛날에 제가 이제 일했던 그 어떤 그 교회에서 교육자들끼리 항상 그랬어요. 누가 생일이잖아요. 생일날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내가 교육자들 한 8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8명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서 예를 들어서 저의 생일이라고 해요. 저 생일 때문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저의 생일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모여가지고 다들 자기들 얘기만 해요. 자기들 얘기만. 근데 자기들의 관심사 뭐 어디서 무슨 뭐 할인이 몇 %가 난다더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 생일인데 내 생일에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그 모임이 생일 축하 모임이에요? 진짜 저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건 다 사라진 채 그냥 인간의 감정과 그 행복, 뭐 기쁨, 뭐 축제 그래서 선물 막 뭘 줘야 되나 애들은 또 당연히 성탄절에 선물 받는 걸 생각하고 성탄절은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죠. 왜? 1년 동안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선물이 그날 오는 날입니다. 그게 그냥 기다려지는 제 옛날 모습입니다. 어릴 때. 성탄절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합법적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밤새면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새벽에 새벽송 돌고 그리고서는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아침 10시인가 11시에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 때는 항상 졸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고 예, 끝나고 나서 또 음식 먹고 그런 날 그리고서는 이제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선물이 머리맡에 있고 이런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적어도 크리스찬은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지까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탄절을 보내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2가지 첫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줍니까? 성탄절을 지내는 바른 자세는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탄절은 내가 대접받는 날이 내가 섬김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 1년 동안 열심히 출석해줬으면 1년에 한 번쯤은 교회가 교인들에 대해서도 좀 축하해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뭐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No way! 그러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성탄절이 다가와서 지난 한 해 동안 섬김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 과연 예수님의 오심에 합당하게 행동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요. 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닮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올바르게 내가 맞이하고 있는 거야. 내가 기념하고 섬김의 모습을 돌아봐요. 두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섬김과 희생이 어떻게 보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달라요. 그렇죠? 희생은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본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가지고 공부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 미친놈 소리 듣는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피해 보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해 보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피해 보기 위해서, 손해 보기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무언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기념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 답을 요구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찾으실 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해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로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대접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특히나 미국이 더 심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고에 젖어서 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주일날 예배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런데 예배당 끝나고 나가기만 하면은 그대로 그 삶을 다시 추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두 가지 이유,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를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본받고 살고 있는가.
성탄절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대접받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가지 마라. 오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목적과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걸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이 성탄절을 올바로 지내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한 해 이제부터 시작되는 2025년에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섬겨나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 성도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기억나는 분은 스스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분 장로님께서 돌아가면서 떡과 잔을 돌릴 때 받으신 후에 제가 함께 기도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함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과 잔을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 감사 주일을 지내는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나이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갚을 길이 없건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늘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행한 이 성찬식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찾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정말 1,500원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본당에서 우리 전교회 뱅킷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과는 별개로 연말에 하려고 했던 행사입니다.
또 우리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고 또 선물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대로도 선물 다 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다 참여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또 봐가지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꼭 필수 참석은 아니고 남아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녁을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밤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진행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달력이 나왔는데 벽걸이용하고 탁상용하고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가정당 3개에서 4개 정도 가져가시면 되는데 우리 가족은 5명 이상이다. 그럼 5부 가져가세요. 5명 이상이다 그러면 5부 가져가셔도 되고 5명 이하다 그러면은 3부 혹은 4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먼저 좋은 종류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달력에 보시면은요, 성경 읽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었잖아요. 그걸 지금 한 2년 정도 했는데 2년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약간 좀 수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달력에 보니까 참 친절하게도 매일마다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보에 2주의 성경 읽기 본문은 실지 않고 그냥 주보 달력에 나와 있는 본문을 따라서 성경 읽기를 진행하시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루에 3장씩 읽어요. 어머니나 세상에나. 근데 뭐 별거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교 교인들이 그 정도 가지고만 이렇게 놀라거나 힘들어하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성경 읽기는 달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은 우리 수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화요일 날 밤에 송구 용신 예배가 진행되니까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쉬고 이제까지는 우리 오경국 목사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마가복음을 강의했는데 이제 2025년부터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강의 여러분 기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19일 주일 예배 후에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교인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지난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동안 교회가 셧다운 된 상황에서 작은 공사가 하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목양실하고 피아노실을 터가지고 속으로 룸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룸을 보면서 너무 참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실을 은혜채플이라고 그러고 이 옆에 있는 작은 공간을 진리채플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은혜채플, 그 옆에 작은 공간은 진리채플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제가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채플에서는 앞으로 괜찮으면은 좀 우리 수요기도에도 그 장소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주일날 소그룹 성경 공부 장년들이 연합해서 보일 때 그 장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경대학 예전에 우리 그 구약의 파노라마를 식당에서 했었는데 신약의 파노라마 같은 경우도 우리 진리채플에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직 완전히 다 개조는 안 됐고요. 일단 공사만 마무리해놨고 좀 이렇게 가구 같은 거 좀 재배치해가지고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힘 있을 때 좀 무거운 거 옮길 때 좀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까먹은 광고가 있나요? 네. 1월 1일부터 청년들 수련회 같은 네. 네. 관련해서 기도해주시면. 네, 1월 1일부터. 네. 그걸 우리 지금 계속 광고 씁니다. 네. 네.
매주마다 광고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위해서 우리 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2분이 가나요? 3명이요? 3명이 가나요? 몇 명이 가나요? 유닛은 당연히 가고 주원이 재원이도 가요? 필립이도 가요? 그럼 6명이네. 네. 그렇군요.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됐어요. 몇 명이 가는지가. 네. 오케이. 아무튼 1월 1일 날 가서 1월 4일까지 그죠? 4일까지 진행되고 오는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5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표현할 때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오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